가장 큰 낭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 부어 드렸던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었던 주제도 바로 그와 같은 주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절규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절규하셨는데 그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시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냥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진주 방화 사건, 살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이 나니까 가족들 먼저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옆집에 있는 사람들 잠들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깨우고 그리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더니 자기 딸이랑 어머니가 죽어 있는 거죠. 자기 아내하고 그리고 조카는 중상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져 버린 그 딸을 안아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몇 분 차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내려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터인데 평생에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접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영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말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누구는 죽었어요?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웅이라는 말, 시대의 의인이었다 이런 말이 뭐가 중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정말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절규하셨잖아요. 부르짖으셨잖아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고 계신데 그 극심한 고통, 아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너무나 무심하시고 무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이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들어가실 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도 분명히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이잖아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 잡혀가시는 날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몇몇 제자들이요, 자기는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아우성에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기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뭐 잡으러 가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래 무엇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들은요,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잡던 우리가 무슨 제자냐, 무슨 사도냐, 우리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실패감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요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 굳이 예수님 찾아오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가 되어지고 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괜찮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뽑아다가 다시 제자를 세우셔도 아무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핍박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잘 견뎌낸 사람도 있었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찬성한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신사참배는 그냥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우상숭배는 아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해방되어졌습니다. 해방되고 일제 이제 강점기 아래서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회자들, 저 사람들이 과연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 저런 사람을 그대로 목회자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느냐, 이 문제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다시 말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사람들 다시 목회자로 세워져서 쓰임 받는 거 여러분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시겠죠?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자들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저주했다고요. 저 사람은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 향해서 자기 입으로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사도로서 다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 두면 해가 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폐가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배신하고 외면하고 떠났던 제자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다시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외면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들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하지 않으리라
아마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뭐 이쁘다고, 뭐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또 찾아오시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시죠. 뭐 하는 것입니까? 심정적으로 가장 힘들어했을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부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줄 이 부활의 아침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요,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세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돌아섭니다.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쁘다고, 그쵸? 우리가 뭐 주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한 자들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만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찾아오시는 그 만남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번째 만남이냐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찾아오신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몇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3번째. 예수님 지금 21장에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2번이나 찾아오셨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도마가 없을 때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2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10제자가 모두 같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뭐 하러 가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설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장담했잖아요. 다들 누구 하나 이야기할 것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외면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실패감, 그 낙심,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질까봐, 그들이 떠나갈까봐 예수님이 염려되셔서 또다시 계속해서 연거푸 주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들 어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일 수 있겠냐래. 우리 인간들은요 일시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끝이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열렬하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원망으로, 무관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너무 많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해야 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부모해야 됩니다. 끝까지 부모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예. 인간의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이 사랑은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인하고 떠날 때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공급처가 어디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닙니다. 매일 주일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매 주일, 매 예배들 때마다 그렇게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 새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31절도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와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모두가 힘을 다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죽는 데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저주하면서까지 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힘과 자기 열심만으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죽는 데까지 주님 저는 주님과 더불어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요. 그의 진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켜낼 만한 우리의 힘과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우리는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 가시는 길에 끝까지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의 삶의 앞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의지와 결심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실제로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어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냉랭하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심이 확신했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오늘 또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자기 자만,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끝까지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의 은혜에 여러분들 빠져 살아서는 안 돼요. 어제 부어주신 과거의 은혜에 매여서 결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힘을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우리 가진 힘과 지혜로, 우리 열정, 과거의 경험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데 너무 지치니까 쓰러지시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에게 대신 지었죠. 그죠? 그 험한 십자가 누가 대신 짊어지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니까, 아니 이거 지금 6월절에 뭐 하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괜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혹여나 이거 지고 가다가 내가 진짜 대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억수로 운이 없는 날이죠. 그죠? 재수가 없는 날이에요. 진짜 안 좋은 날이에요. 일진사나운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로또와 같은 축복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요,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 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있죠.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역시 존경받는 아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더군다나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시할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질 수 있었던 그 영광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억지로 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생교회에 등록하셔서 그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많은 분들 가운데 스스로 자청해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그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혹은 등 떠밀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직분 받으실 때 목사님 우리 일 시키려고 목사님 우리 직분 준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을 하실 때가 있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질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네. 우리 민지가 우리 앞에 찬양하는 민지가 항상 저한테 몇 번씩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찬양팀의 싱어로 서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찬양팀은 싱어로 세워졌던 것이 저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우리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정대봉 집사님도 계시는데 새벽 예배 종종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질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갈 뿐입니다. 정말 저희가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싶었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고백하신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진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등떠미를 넣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지 알았는데 결국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이든 타이든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만일에게 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잘 한번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젊어서 혈기가 왕성할 때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어딘지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젊은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80, 90 되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면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 내 생활,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그랬잖아요.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셨고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마다 스스로 띠띠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이 내게 대신 띠를 띠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이 멜로디가 아주 어렵지 않은 찬양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처음 온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입술 열어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